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을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을 다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유민도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의 마음이죠.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라, 현재의 구원을 이루라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과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과거의 구원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중생, 칭의, 양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중생,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겁니다.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현재의 구원은 뭘까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 사탄을 이기며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명에 살아야 됩니다. 현재의 구원이죠. 교리적으로는 성화 혹은 성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화,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다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혹은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 우리가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덧입게 돼요. 이 육신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부활체를 덧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 그래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는데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그 다음 오늘 본문부터 빌립보서 2장 마지막까지 보시면 바울은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 두 사람은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디모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이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기쁨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극진하게 영접을 하고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그들을 본받아야 되니까. 본받아야 되니까. 오늘은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도중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바울은 1차 선교를 떠나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떠납니다. 그가 여러 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방문을 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겪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그 시신을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 성 밖에서 바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그 누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 성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살아나가지고. 그리고 그날 밤 하루를 그곳에서 머물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살아나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고 그 성에서 하룻밤을 머물었는데 디모데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었던 겁니다. 디모데는 분명 바울이 1차 선교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는 유니에게이고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성경에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바울의 1차 선교 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나도 예수 믿으면 바울 꼴 날 수도 있다. 돌에 맞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때 1차 선교했던 곳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를 시켜요. 나랑 같이 선교 가자. 디모데는 결단해야 되죠. 예수 믿는 것도 봤잖아요. 바울을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런데 이제는 같이 선교하자고 가자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일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그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보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됐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바울은 순교 직전에 편지 한 통을 써요.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바울이 썼던 편지가 13권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맨 마지막 보냅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을 합니다. 이제 순교할 때가 됐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가 임박한 그런 상황에 급히 디모데후서를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 순교 직전에 영적 아들이고 동역자며 후계자인 디모데를 보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가 순교 직전에 디모데를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더 이상 그 이상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가 헌신을 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을 잇는 그런 후계자, 주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본 디모데 이겁니다. 바울이 본 디모데, 나이 많은 목사가 본 젊은 목사.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우리의 것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첫째, 디모데는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 뜻을 같이 한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데 바울이 계속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권면하잖아요. 왜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일꾼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갈등을 빚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자, 유오디아 순두계,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진실히 생각한다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반면에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가 됐어요. 진실하게 교회를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목회자와 장로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교회 생각, 교회 사랑은 아주 유별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마음속에 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교회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교회를 생각할 밖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3년 이상을 그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해요. 물론 그 고별 설교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겠죠. 3차 선교를 마무리 짓는 고별 설교겠죠. 더 확장하면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내는 일종의 고별 설교와 같아요. 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청을 해요. 밀레도로.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그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권면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 교회를 허무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고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그리고 교회에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이 있죠. 울타리를 둘러놓고 포도나무를 잘 키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울타리를 뚫고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밭을 다 헤집어 놓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거든.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포도원이 교회거든요.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작은 여우 새끼가 들어와요. 마귀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해치거려요.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를 깨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돼요. 교회를 자꾸 흔들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본문 21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바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훈련시키신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 무엇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켰을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 복음서에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의 어떤 측면에서 훈련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때 도중에 힘들다고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요한이 그랬어요. 반면에 2차 선교 때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켰어요. 디모데는 평생 남은 생애 동안 뭐예요?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력 질주를 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사소한 차이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 영적인 어린아이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공동체 정신입니다. 공동체 정신.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말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교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맞춰주면 교회는 파산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주일날 몇 시에 예배 드릴까요? 지금은 이게 전통이 되어서 11시 예배 딱 정립이 됐지만 초창기 여러분 교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아침에 드립시다. 저녁에 드립시다. 새벽에 합시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밤에 합시다. 새벽에 합시다. 저마다 의견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보다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무슨 훈련을 받을까요? 그들은 진을 칠 때 성막 중심, 행진을 할 때에도 성막 중심,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속도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머무르면 그날 머물러야 돼요. 몇 날 며칠이고. 구름기둥이 진행하면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훈련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예배 중심. 이런 훈련들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교회, 광야 교회와 같아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치 디모데가 훈련받듯이 여러분도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훈련 중에 훈련은 뭘까요?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헌신할 때도 있고 봉사할 때도 있어요. 충성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다음에 할게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자기에게 두니까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내가 바빠요. 지금은 내가 힘들어요. 늘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다고? 주님에게. 디모데가 그랬어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만들었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낸다고요. 우리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셋째,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일종의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부모 따로 자녀 따로가 없죠.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의 태도, 그의 삶, 그의 성향, 그의 언어, 어법 모든 게 다 닮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을 닮았겠죠. 바울이 영적 아버지니까. 그리고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겠어요? 디모데는 바울에 뭘 배웠을까요? 뭘 닮았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삶을 바울에게서 배운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수고한 것처럼 디모데도 역시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복음의 일꾼인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열정을 쏟아부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잘 읽어볼 수가 있어요.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내고 그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 디모데가 그걸 봤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다시 일어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각오가 남다르겠죠. 예수 믿으면 나도 척골 나는구나. 복음 전하다가 나도 척골 날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울을 따라 나서요.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내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선교, 심지어 노마 선교에 대한 비전, 서바나 선교에 대한 비전까지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노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디모데 공통점이 있어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생명을 쏟아붓는 헌신, 복음을 위한 수고,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끝없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와 열정,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여러분, 복음은 언제 들어도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셨다고요. 이 복음 누군가가 전해야만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듣고 끝납니까? 그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과 디모데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어야 될까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발걸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디모데, 이런 사람이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일보다 예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처럼 디모데는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수고와 헌신,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처럼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